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손 흔들면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대쪽으로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수사랑 축제가 있는 날이죠. 많이 바쁘시죠? 이것저것 준비하시냐고. 그 예수사랑 축제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정신없이 막 저희들을 이끌고 나가시는 것 같아요. 잘못하다가는 배에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줄 바짝 붙드시고 우리 다 같이 한 사람도 나고하는 사람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같이 동참하시겠습니다. 예, 기쁘게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나를 한 번 더 찬양됐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천하 만물으로 온 천하 만물으로 보좌 경배를 드리세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가사가 안 나오고 있지만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모든 무릎 꿇고 예수는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한 번 더 처음부터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손 들고 마셔다오.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자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은 자막 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처음으로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손 높이 들고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곳에 부르셔서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게 그런 삶을 살아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시고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이 모든 행복을 허락하게 하시고 당연한 것이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이곳에서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길 깨닫게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물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또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의 고백이 있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들리지만 그 말에 우리의 귀가 솔깃한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밝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 진리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하며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주님의 동일한 은혜와 기쁨이 저들의 예배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그 모든 시간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삶을 드리는 고백의 결단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정의 중랑을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 주일에 저희가 성정원 축제 클로징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좀 당황하셨죠? 또다시 감사가 시작되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으셨을 텐데 여러분 혈관이 막히면 위험한 것처럼 이제 한겨울이 되기 전에 이제 혈관 막힌 거를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골든타임이 이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막혀있던 거죠. 이제 그 배관이 터져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내일까지 공사가 진행되어질 텐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그 줄이 뭔가 막혀져 있으면 답답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도 풀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마음에 평강이 없을 텐데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막혀있는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었던 모든 것들이 뚫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전우자국에 계신 분, 우리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네,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손 있으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말씀 24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 사도 바울의 회심의 이야기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 익숙한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예외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손을 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이 여러분 몇 권이죠? 늘어나나 66권으로? 네.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성경은 몇 권이에요? 13권입니다. 절반 가까이를 기록했어요. 더군다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전파해서 온 열방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했던 최초의 선교사이기도 했던 분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체계화시켰고 신학화시켰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사람이 우리의 신앙의 역사 가운데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질문이에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크리스천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그냥 역사적인 인물이 회심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한 인생이 주님 앞에서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인생의 문제들이 한순간에 주님 앞에서 해결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변화는 저와 여러분의 변화입니다. 바울의 가능성은 저와 여러분의 가능성이에요. 그의 삶의 고민과 해결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민과 해결입니다. 그가 달라졌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가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변화될 것이고 우리도 변화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어떤 인생이었을까? 우리 첫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분노로 가득 찬 삶, 사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아멘. 이 사울이 나중에 어떤 이름으로 바뀌죠? 바울이 됩니다. 바울 된 그 사람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한마디에 그가 어떤 상태로 살았는지를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빈센트라는 그런 신학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를 위협과 살인의 욕망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품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 속에 그것도 나 자신이든 남들이든 하여간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인생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인생이죠. 그럼 인생이라는 말은 뭐죠? 삶이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 안에서 해결될 수 없는 어떤 갈등과 번민과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왜 사울은 이런 모습을 가졌을까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아, 사울의 가정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았나 보다.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굉장히 많았나 보다. 사회에 대한 어떤 분노와 적의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서신서에서 썼던 그의 고백과 그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게 나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는 가진 것만으로도 아주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질 만큼 가졌던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살 만한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배울 만큼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내면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어마어마한 생명을 향한 분노를 갖고 있는 것일까?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 왜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계속 읽어봐도 오늘 본문에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네,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뒤집어졌던 이야기, 이 회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한 번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뒤에 보니까 바울이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2번 더 간증한 것이 나옵니다. 한 번은 사도행전 2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소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들에게 한 번쯤 자신의 간증을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런 까닭이다. 자기의 간증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한 번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행전 26장에 나오고 있는데 가이사라, 그 당시 총독이었던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간증의 고백을 나눕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할 때 그때 바울은 다른 곳에서 말하지 않았던, 다른 곳에서는 없었던 한마디가 거기에 더 추가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굉장한 독특한 단서가 됩니다. 사울이 처음 예수님 앞에 거꾸러졌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이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느시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6장에는 그 사이에 한마디가 더 기록되어져 있는데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뒷부분이 추가되어 있죠.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바로 키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내면을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여러분 가시체가 뭐죠? 그냥 다 몰라도 가시 어때요? 뾰족뾰족한 막대기입니다. 뾰족뾰족한 막대기. 소를 몰 때 쓰는 막대기예요. 앞으로 가라고 이렇게 찌르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때리려고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소가 그 가시체를 보고 화가 나서 뒤로 발길질을 하면 어떻게 되죠? 가시체가 있는데 뒤로 발길질을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가시가 누구에게 박히죠? 소 자신에게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아프고 더 상처가 나고 더 피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지금 내가 나를 거스르는 것 같지? 아니다. 내가 상처를 입고 있는 거다.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인생을 찌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열심, 자기의 의, 자기의 확신으로 스스로 더 깊이 찌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주도적인 인생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아니요, 이 길이 맞습니다 하면서 버티는 거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더 세게 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아프고,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공허하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지치는 인생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인생입니다. 저는 이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사춘기를 겪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애들이 이제 부모님이 뭐 하라고 하면 어때요? 아이들이? 사춘기 아이들 안 키워보셨나요? 여러분도 다 거치셨잖아요. 예. 하면 그 방문을 팍 닫고 들어가. 아무 말도 하죠. 네. 그러면서 길을 가다가도 어떻게 해요? 그냥 돌이 있으면, 지금이야 다 포장되어 있지만 예전에 이 돌이 있으면 어때요? 발로 뻥 차고, 그러다가 이게 담벼락에 있으면 어때요? 주먹으로 이렇게 펑 치고. 여러분 안 하셨어요? 저는 그 시기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돌도 차고 담벼락도 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벽을 차고 돌멩이를 발로 차고 그러면 결국은 누가 아파요? 네. 이게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음에 뭔가 어떤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발로 막 차고 손으로 막 치는 거죠. 이것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그런 모습인 거지요. 주님께서 사울을 바라보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가 고생이다 라고 한 것은 내 마음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리되지 않아서 무엇인가 잘 안 되니까 마구 분노하면서 다치는 대로 누군가를 죽이고 부수고 싶어하는 내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내적인 갈등이 풀리지 않아서 그대로 밖으로 표출하는 전형적인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내적 갈등이 있냐는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아서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어때요? 살아가면서 내면적인 갈등을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아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기심이고 자기 중심적인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그런데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어때요? 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나 중심으로 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 이기적인 그런 사람은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온통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그런 갈등이 끝없이 그를 괴롭힐 수밖에 없는 게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는 한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 갈등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사울이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산 줄 아세요? 율법에 그 사람만큼 열심히 산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욕하고 금식하고 고민하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애를 쓴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마음에 해결이 없었던 것처럼 누를수록 저 밑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어떤 것. 그래서 그가 로마서 7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도 안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두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다메섹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 사울의 자아가 죽었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밖에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것을 말해요. 주님 앞에 엎드릴 때까지, 그때까지는 절대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라는 삶이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사울의 갈등 중에 가장 큰 갈등이 무엇이었냐 하면
교만과 열등감 사이의 갈등이었어요. 그 당시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리새파였어요. 그리고 어디서 공부를 했냐 하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계속 그에게 주입됐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예요? 너는 최고야. 너를 따라갈 자가 없어. 너는 훌륭해. 너는 최고가 되어야 돼. 너는 남들과 달라. 너는 저런 것들하고는 놀 수가 없어. 격이 달라. 너는 고상한 인물이야. 어떤 그런 교만의 메시지가 어릴 때부터 그에게 들어왔고, 그가 율법을 배우면서 그런 교만을 내면 가운데 품고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우월과 자기 의가 아주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우월과 자기 의가 충만한 만큼 동시에 그에게 고통스러운 것은 뭐예요? 계속 보이는 자기 열등감이에요. 여러분, 기대감이 높으면 어때요? 그때 나타나는 열등감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러면 돼요. 아, 나는 원래 그래. 그렇게 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삽니다. 그런데 내가 높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라고 생각하니까,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상대적으로 내게 보이는 어떤 실수나 그런 것들은 참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외모라든지 자기 실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과 열등감 사이에 그는 정말 갈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뭐예요? 자기 안에 숨겨진 그 열등감에 대한 자기 증오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뭔가 열등한 사람을 보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순교에 그는 가장 격분했던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어떻게 나사렛 목수에 불과한 그 열등한 자가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말과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감히 메시아를, 나사렛의 목수에 불과한 그 열등한 존재가 어떻게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는 이 교만과 열등감 사이에서 정말 갈등이 심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그 땅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그럼 여기 보니까 스데반과 논쟁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리기아에는 누구의 고향이에요? 내 고향은 아닙니다. 그런 눈빛인데, 사울의 고향입니다. 바로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가 스데반 사건 이후에 그렇게 교회를 핍박한 것은 바로 스데반과 격렬하게 논쟁을 벌였는데, 그러니까 열등한 자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것, 이해할 수 없어서 격렬하게 논쟁을 펼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졌어요.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하지 못하여.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살아가던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삶의 문제를 해결했는가?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러졌더니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처절한 노력과 결국 그의 마음속에 평강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요? 다메섹 그곳에서 주님 앞에 엎드러질 때까지.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앞에 엎드러졌을 때, 그때 그의 삶 가운데 굉장한 고통처럼 보이지만 그 엎드러짐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울,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 앞에 엎드러진 후 사울은 빛이 임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아멘.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깨뜨리시고 어둠을 빛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곧 진리였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박해도 해도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정당하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자기 중심성을 철저히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타인에게 의존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자기 주도적인 삶에서 어떤 삶으로 바뀌었어요? 혼자서는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더듬더듬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1절과 비교하면 얼만큼 달라졌을까요? 1절은 어땠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이제 힘이 다 빠졌어요. 그렇게 혈기와 살기가 가득했던 사람이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못하고 사람 손에 끌려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이 김장을 하셨을 거예요. 김장하셨죠? 교회에서도 김장하셨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김장을 하셨죠? 김장하기 전에 이 배추는 어떻죠? 싱싱하고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뭘 쳐요? 소금을 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절여져서 죽었다고 하죠. 죽은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죽어야 맛있는 김치가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은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었어요. 도망치던 선지자가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바로 앞을 보지 못했던 3일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께 보여드릴 것도 없었어요. 자기의 열심, 자기의 의, 자기의 혈기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3일 동안 사울의 마음에 남아있었던 것은 단 하나예요. 뭐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빛과 음성뿐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사도행전 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이 힘은 어떤 힘이었냐 하면 그 혈기에서 나온 힘이 아니라 부서진 자리에서 주어지는 하늘로부터 주어졌던 힘이에요. 우리는 환난을 자꾸 징벌로만 생각합니다. 심판으로만 생각해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환난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환난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바울처럼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눈을 멀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게 하십니다. 이 자체는 환난과 고난이에요. 그러나 이 환난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실력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실력은 뭐예요? 쉽게 그렇게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의 유익이 무엇이죠? 강해지는 것입니다. 버틸 줄 알게 되는 것. 여러분 신앙에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난은 학교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에게 학교는 환난 아닙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학교 가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애들이?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학교 가는 거 좋으셨어요? 아니요. 다 모범생이셔서. 근데 가기 싫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라는 그런 환난을 통과해야 대학의 환난을 겪고, 대학의 환난이 지나야 대학원의 환난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박사 과정이라는 엄청난 이 환난의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도 있어요. 논문 때문에 미칠 것 같다라고, 빨리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다고, 그냥 어떻게든 썼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 과정, 이 논문 쓰는 과정도 굉장히 힘든데 그 과정을 통해서 뭐가 쌓여요? 실력이 쌓이고 생기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이에게 야 힘드니까 학교 가지 마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야 그래도 학교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후자죠. 그래서 성경은 이 과정을 광야 학교로 부릅니다. 광야는 버려지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곳이에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어떤 산이 있으세요? 어떤 산이죠? 좀 다니세요 좀. 제주도도 좀 가보시고. 한라산에 케이블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어요.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두 발로 걸어가야 합니다.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을 지나서 바로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한라산 정상에 가면 뭐가 있어요? 네, 그 백록담이 있잖아요. 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때 힘들게 올라가서 그걸 보면서 야, 그래서 그 아름다움과 그 깊이와 그 갔다 왔던 그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이끄십니다. 쉽게 데려가시지 않아요.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야 깊이 있는 깊이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인생에는 많은 고난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벌이 아니라 그를 사역자로 세우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가 가진 조건을 보고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왜 하필 사울인가? 왜 로마 시민권자인가? 언어를 잘해서 엘리트여서?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만 쓰십니까? 내신 1등급의 명문대 출신만 쓰십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그의 모든 조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지식도 권력도 언어도 시민도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만드시고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전문 용어로는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재만 사용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사람의 능력을 빌려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장 연약해 보이는 사람, 가장 무능해 보이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가진 것을 이렇게 자랑하듯 늘어놓은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배설물로 여긴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하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은혜가 크다라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두웠던 인생에 빛으로 들어오셨고 죄를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세워주고 계십니다. 이전과는 다른 인생으로 살라고 하늘로부터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누리고 빛된 자녀로 살아나가는 신실한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그우먼 조혜련 씨 아세요? 이분이 누구보다도 이제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개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웃기고 더 인정받고 싶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신을 몰아붙이면서 달려왔던 사람이죠.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웃기고 성공했지만 마음은 점점 황폐해졌다고.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있었지만 혼자 있을 때는 공허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빛이 어두움 속에 들어온 거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조혜련 집사님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던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묻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나 자신으로 살아도 괜찮다는 자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빛이 임한 인생의 변화예요. 겉모습만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바뀐 거예요. 이 모습이 사도 바울과도 정확하게 겹칩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때요? 열심과 성공, 인정으로 자기 인생을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그 모든 것을 해로, 배설물로 여기고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인생의 방향이 출발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연예인이든 학자든 평범한 성도든 예수님을 만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거꾸러지지 않으면 신앙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거꾸러짐은 그의 삶에 딱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메섹에서 엎드러져서 그의 인생에 한 번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 바울이 사도행전 말씀해 보니까 그의 삶 가운데 중요한 순간이 있을 때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는 늘 그런 간증의 고백을 합니다. 그의 신앙의 출발은 언제나 그 자리였어요. 그가 주님 앞에 거꾸러졌던 그 자리였어요. 그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다메섹에서의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단연코 말하거니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이야기예요? 바로 다메섹에서 엎드러졌던 그 체험을 나는 날마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마음속에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까?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여러분 안에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릴 때까지 그 갈등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다메섹으로 나아가서 거꾸러지지 않는 한 그 갈등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엎드리세요.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메섹에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내 자아가 살아서 나타나는 갈등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의 갈등이든 사람 간의 갈등이든 모든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앞에 엎드리며 꼬꾸라지는 그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됐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그 간증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방향이 달라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끼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자아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노가 생기는지, 그리고 주님 앞에 거꾸러질 때에 비로소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을 주님 앞에 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자기 의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갈등과 분노와 상처를 제 노력으로 붙들고 있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 주님 앞에 엎드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에 머물렀던 인생에 주님이 빛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사울이 바울 됐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메섹의 그런 간증의 고백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내적인 갈등 앞에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무너지고 그 아픔들 때문에 자신감도 잃습니다. 오전히 그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수도 없이 다짐해보지만 수도 없이 노력해보지만 너무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내면을 보면 또 좌절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넘어질 때, 주님 앞에 엎드러질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적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헛된 것으로부터 해답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답을 찾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라는 찬양인데요, 가사의 고백이 오늘 말씀과 굉장히 닮아있는 가사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서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기쁨으로 함께 이루면서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다메섹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사울처럼 열심히 살았지만 그 열심 속에 자아가 살아있었고 그 자아로 인해 마음의 갈등과 분노를 끌어안고 살아왔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더 이상 가시체를 뒷발질하며 스스로를 찌르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립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자기주도적인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에 있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관계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부서진 자리에서 주어지는
하늘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이 우리의 날마다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그 고백과 결단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고 마음이고 정성입니다. 주님, 우리가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곳에 예배하며 나온 믿음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 어떤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관계의 문제와 어떤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우울과 섭섭함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늘의 평강으로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갑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자녀로 이 시대에 사도 바울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날마다 천국의 기쁨이 맛보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둠 속에 있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빛으로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안에 자아를 죽이고 빛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담에색으로 다시 돌아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의 모든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